할렐루야.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미국에서 설교할 거라고는 정말 꿈도 꿔본 적이 없었는데 고한순 목사님과 성도 여러분 덕분에 미국에 와서 설교할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또 파송교회가 없었는데 이렇게 미국에서 이렇게 참 아름다운 교회 후원을 받게 돼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먼저 하나님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성령이 이 시간 우리 마음 안에 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놀라우신 그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 많이 정말 접했던 말씀이죠. 선교사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제가 30년 전, 95년이구나. 벌써 27년 됐나요? 95년에 이제 주님을 만나고 직장 생활하다가 주님을 만나서 이제 모든 거 다 내려놓은 게 아니었어요. 많은 분들이 포기했다 그러는데 포기한 게 아니라요, 더 좋은 거를 선택한 거였습니다. 만약에 하루 일을 해서 100불 버는 일과 하루 일을 하면 1000불 버는 일이 있다면 어떤 일 하시겠어요? 당연히 1000불이죠. 그러면서 1000불짜리 일 선택하면서 100불짜리 일 아깝지만 내가 이거 포기했어 라고 말하시는 분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주의 일이 바로 그런 겁니다. 아까운데 막 포기해야 돼가 아니라 진짜 똥처럼 보이는 거죠. 우리 뉴저지 연합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주의 일을 위하여 그것이 너무나 값져서 다른 것들은 전부 다 똥처럼 보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전에는 이 말씀을 읽을 때 핵심이 가라였습니다. 기억하시죠? 제가 이제 선교사로 막 헌신했을 때 핵심적인 말씀이 가라였어요. 네, 가야 됩니다. 근데 가는 거로 끝나면 안 돼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지금 시간상 제가 영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영어 성경을 보면 동사가 2개가 있습니다. 가라, 그리고 가서 세례를 주어라. 제자 삼아라. 이 2가지 동사가 있어요. 그런데 가고 제자 삼는 것이 동사여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맞는데, 그 다음에 가서 제자를 삼는 방법에 대해서 잘 말씀을 안 한 것 같아요. 오늘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가야 합니다. 그런데 누가 가는지 아십니까? 부름받은 사람이 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부담 갖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야 되는데 그러면 누가 후원해요? 직장은 누가 다니고요? 사업은 누가 하고요? 선생님,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가라는 말씀을 보면 내가 가야 되는데 여기 이 땅에 머물면서 자기 일을 하는 것이 굉장히 좀 미안하고 선교사는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선교사는 가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일 뿐이에요. 부르심을 안 받았으면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교사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기를 정말 부탁드립니다. 제가 참 이렇게 부끄러운 게 뭐냐 하면, 선교사 가시면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 가셔서 뭐 어떻게 합니까? 훌륭합니다. 우리는 못 가는데. 당연한 거죠. 저는 부르심을 받았는데 가는 게 당연한 거고요. 부르심을 안 받은 분들은 남아서 오늘 주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일에 충성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선교사는, 목사는 목회를 얼마나 잘했는 것으로 하나님께 심판받을 거고요. 선교사는 선교를 얼마나 잘했느냐에 대해서, 잘했다는 것은 뭐 많은 교회를 세우고 그런 거 말고요. 오늘 핵심을 조금 이따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는 그렇게 심판받을 거고, 사업하시는 분은 어떻게 심판받을까요? 네가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썼느냐에 대해서 심판받을 것입니다. 선생님의 심판은 또 다르겠지요. 그래서 각자 부르심대로 하나님의 길을 가는 거니까 선교사에게 대단하다고 말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갑니다. 어디를 갈까요? 보내시는 곳에 가는 거예요. 그곳이 학교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선교지일 수도 있고 교회일 수도 있고 또 가정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선교지예요. 그곳에 가서 그곳에 우리가 있는 곳입니다. 저는 말레이시아로 가라고 부르심을 받은 것뿐입니다. 가서 이제 무엇을 하냐 하면 제자를 삼는데 거기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해외에 있는 분들만 제자를 삼아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말씀은 하나만 보면 안 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루살렘은 뭘 말할까요? 지금 내가 있는 곳을 말합니다. 많은 분들이 가정이 선교지라고 생각하지 못해요. 가정이 주님의 말씀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잘 못합니다. 저도 제일 힘든 곳이 어디냐면 선교지 현장을 뛰어다닐 때는 너무 신나요. 근데 제일 힘든 곳이 어디냐면 가정이에요. 왜냐하면 선교지에서는 그 만나는 분들에게 거룩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들은 내가 화내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내가 평상시에 어떻게 사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멋있어 보이고 근사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고 선교사님처럼 보여요. 근데 가정에서는 어떨까요? 벌거벗은 모습 보지요? 화내는 모습 보지요? 그리고 홀로 있을 때 제가 어떻게 하는지 다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힘들어하시는 분이 저희 아내입니다. 설교할 때 아내가 있으면 찔려요. 오늘 같은 경우 이제 뒤에 아내가 있는데 지금은 안 찔립니다. 감사하게도.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가는 거, 예, 맞습니다. 제자를 삼는 거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제자를 삼으라고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베푸는 거, 이거 함부로 할 수 없는 거 아시죠? 네. 그리고 아무나 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부르심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 아니면 세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목회를 하면서 전도를 해보면 아실 거예요. 어떤 사람은 너무나 쉽게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징그럽게 안 되는 분이 있잖아요. 뭘까요? 이게 바로 택함인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언젠가 그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전도하려고 애썼는데 내가 먼저 하늘나라에 가고 그분이 나중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 멈추지 마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여러분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문제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실제적인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세례를 베풀고 그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이제 마지막이에요. 뭘 가르치라고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신약 성경에 빨간색으로 써 있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이었는데 그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이 제가 선교 훈련을 받거나 저도 선교사로 나가면서 그렇게 별로 신경을 쓰지 못했던 부분이었던 것이 저에게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떠십니까? 지키게 하라. 주님의 말씀을, 그래서 이 말씀을 보고 가슴을 이렇게 팍
팡 때려맞고 선교사라 가기 전에 그냥 가서 교회 세우고 사람들 그냥 예배드리게 하고 믿는 사람, 저는 목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거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다음 구절에서 탁 벌려버린 거예요.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가르치는 거, 목사의 본분입니다. 목사님은 하나님께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냐 하면 가르치고 그리고 돌보고 목자로서 그 역할을 부여받은 거예요. 신분이 다른 건 아니에요. 똑같은 그리스도인인데 맡겨진 역할이 다른 것뿐이에요.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이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져서 그때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가봤더니 성경에 보니까 시간상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들이 가서 봄에 그들이 성령 받지 못함을 보고 그들이 성령 받기를 간구하여 그들에게 안수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 저는 거기서 의문이 생겼어요. 아니 왜 빌립이 가서, 빌립 성령 받으신 분일까요? 아닐까요? 성령 받으신 분이에요. 아마 오순절날 120명 중에 한 분이었다고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분이 가서 전도를 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왜 그분은 성도들이 성령을 받지 못한 것을 몰랐을까? 왜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야 그들이 성령 받지 못한 것을 보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을까? 왜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그냥 이미 교회가 돼서 구세주를 영접하고 말씀으로 잘 양육되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왜 성령 받기를 그렇게 두 분이 기도했을까? 그리고 나중에 또 이제 결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맡겨진 일이 다르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도로서의 부르심과 집사로서의 부르심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그 경계를 지어주신 것 같아요. 그것은 어떤 영적의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 맡겨주신 일의 차이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 아닌 것에 손대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영적 교만이 되고 잘못하면 흐트러지는, 또 공동체를 흐트러뜨리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고 목사님한테 잘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오해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맡겨진 일이 무엇인지 저는 너무나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요. 그래서 어떤 일을 딱 대하면 이게 내게 맡겨주신 일인지 아닌지를 분명하게 알면 거기에 내가 껴들어야 될지 안 껴들어야 될지, 내가 어느 선까지 그 일을 감당해야 될지가 분명히 선이 딱 거지거든요. 그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 아니면 전 손 뗍니다. 거기 괜히 껴들어가서 힘들어할 필요가 없어요. 요거 어디서 배웠냐 하면 예수님의 생애를 복음서를 통해서 쭉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다가 예수님 아주 쿨하세요. 저는 그 니고데모 대화 속에 니고데모 그냥 갔잖아요. 안 붙잡아요. 가룟 유다 떠나가는데 안 붙잡아요. 저는 그게 너무 이상했어요. 아니 죽음의 길을 가는데 목자 대신 예수님이 가룟 유다야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면 안 돼. 나를 팔아먹으면 안 돼. 이렇게 딱 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안 잡아요. 목자가 자기의 양이 죽음의 길을 가는데 그거를 그냥 가게 두면 됩니까? 저는 그래서 이 영적인 일에는 이 인간적인 동정, 이게 sympathy, 이게 개입이 안 되는 거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인간적인 동정심 때문에 움직이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의 일은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주님이 내게 맡겨주셨는지 그냥 아버지의 뜻이니까 보낸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가 시키시는 일만 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일을 정말 이 믿음의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게 정말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안 되면 뻘짓 참 많이 할 거예요. 제가 뻘짓 참 많이 했습니다. 제가 한 뻘짓 중에 가장 큰 것이 뭐였냐면 교인들을 바꾸고 싶어 했던 거예요. 변화시키고 싶어 했어요. 목사가 감히. 누가 하시는 일일까요? 하나님이요. 예수님이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감히 제가 하려고 뛴 거예요. 이제 안 하기로 했습니다. 사람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할 일은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는 것. 하거나 못하거나는 제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려면 이제 어떤 문제가 대두되냐 하면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저는 아주 잘 가르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마태복음 5장 차례가 돼서 5장을 묵상하는데 거기에 이제 말씀이 저를 풍 하고 갑자기 마치 솟아오르는 것처럼 마태복음 5장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산상수훈 말씀이요. 첫 번째가 뭐였냐면 팔복이 탁 나오더라고요. 팔복.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누가복음엔 진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거든요. 가난한 게 복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는 침묵이었더라. 저도 침묵이었어요. 응? 그 전에는 그냥 아멘 아멘 그러고 넘어갔는데 이 말씀이 실제로 이제 저를 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제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마치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았어요. 주께서 저를 부르실 때는 꼭 아들이라고 부르시거든요. 아버지가 부르시는 거죠. 아들아, 너 정말 가난한 게 복이라고 생각하니? 꿈뻑꿈뻑. 아니요. 전 가난한 걸 복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두 번째 말씀은 더 충격적이에요. 첫 번째도 충격, 그 다음에도 충격. 다 충격이에요. 우리 애통하고 싶지 않아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병 걸리는 거 싫어서 기도하고, 가난한 거 싫어서 기도하고, 무시당하는 거 싫어서 기도하고, 억울한 거 싫어서 기도하고, 애통하기 싫어서, 그렇게 애통하기 싫어서 몸부림을 치고 살았는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삶과 제 삶과 말씀이 그냥 대충대충 읽을 때는 아멘 아멘 맞는 말씀이지 그러고 넘어갔는데 이게 실제 삶에 딱 적용을 시켜보니까 이 말씀을 제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인정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가르치고 그것을 진짜 복이라고 받아들여. 내가 안 받아들이는데 그래서 이제 그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이 말씀과의 실제 삶과의 싸움. 내 속에 진짜 마음이요. 겉으로는 목사이니까 아멘이죠.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중에 아멘 아는 게 없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 내 삶을 딱 적용시켜 보니까 다 아닌 거예요. 저 정말 충격 먹었습니다. 와,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믿음의 사람이었구나. 온유한 자가 뭔지 아시죠? 누가 이리 와라 그러면 네 그러고 끌려가고 저러 가라 그러면 네 그러고 가고. 보통 온유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가난하고 힘없고 배운 거 없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들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온유하기 싫어요. 저는요. 제가 명령하면 사람들이 따르기를 원해요. 근데 온유한 자가 복이 있대요. 저는 이게 실제 삶에 대입해 보니까 온유한 자가 이게 복이 아니야.
청소하기 싫은데 누가 청소하세요? 그러면 네, 그러고 가서 청소하고. 근데 누가 청소하세요? 그러면 속으로 지가 하지 왜 나한테 시켜? 그러잖아요, 우리 보통. 자기는 안 하면서 왜 나만 해야 돼? 그걸 몇 번 당하다가 그래, 처음엔 해요. 그래, 주님의 말씀이니까 해야지. 내가 순종해야지 하다가 이 속에서 미움이 생기고 분노가 생기잖아요. 그죠? 시간상 팔복을 쭉 연결해서 여기부터 다 걸려버렸어요. 전부 복이 아닌 거였어요. 그러다가 깨달았어요. 팔복은 원치 않았는데 가난해졌는데 그것이 복이라고요. 왠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내 삶에 껴들 수 있는 길이 그 가난을 통하여, 애통을 통하여, 그리고 그 무시당함과 억울함을 통하여 예수님이 내 삶에 껴들 틈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돈 많을 때 저 얼마나 교만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돈으로 다 할 수 있거든요. 돈이 없으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를 찾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복이었구나. 그래서 주님이 빠진 가난함은 복이 아닙니다. 주님이 없는 가난함은 복이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내 삶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가난한 것은 진짜 복이 된 거예요. 이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 전부 애통했던 사람들이잖아요. 문둥병자, 다리 저는 자, 이거 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38년 동안 혈류병 앓은 여인도 마찬가지고요. 그 여인은 손 대는 것마다 다 부정해져요. 동네 사람들이 그 여인만 보면 저 다 도망갔을 거예요. 기피 대상, 피하는 사람.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삶이 바뀐 거죠. 이게 팔복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에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오시기만 하면 그것이 복으로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은 와도 좋고 안 와도 좋은 거예요. 부 있어도 좋고 없어도 괜찮고요. 권력 있어도 좋고 없어도 괜찮고요. 사람의 인정 있어도 좋고 없어도 괜찮고요. 오직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삶이 되는 것, 이것이 팔복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아멘. 그리고 이제 넘어갔어요. 이게 이제 통과한 거야.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는데 어디서 걸렸냐 하면 21절이요. 마태복음 5장 21절에 보게 되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알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이게 딱 걸렸어요. 이거는 심각하게 걸렸어요. 제가 좀 분노가 많았거든요. 저희 아버님이 평안도고 저희 어머님이 함경도세요. 제가 결혼했을 때 저희 아버님이 저희 아내를 부르시더니 부탁하시더래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윤영이가 지랄하면 그때는 너 가만히 좀 있어라. 부모님도 저를 막지 못했었어요. 정말 부끄러운 삶입니다. 분노가 일상이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일상입니다. 자녀가 마음에 안 들면 분노하고, 아내가 마음에 안 들면 분노하고, 주변 사람이 마음에 안 들면 분노하고. 근데 이게 살인자의 심판을 받는 거래잖아요. 저 이거 인정 안 했어요. 무슨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이거 아멘 맞아요. 근데 여기는 분노하는 자마다 심판에 처해질 거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형제를 향하여 라가라 하는 자마다, 이게 뭐냐? 아유 저런 바보 같아. 아유 저런 이런 거야. 우리가 분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뭘까요? 바로 이 멸시예요. 분노와 멸시가 제 일상이에요.
죽겠더라고요. 전에는 괜찮았어요. 그래도 괜찮았어요. 근데 이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가르치려고 이제 진짜 말씀을 연구하니까 이 말씀이 저를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 삶을 비추기 시작하는데 저는 일상이 분노예요. 차가 운전하다가 누가 쑥 껴들기만 해도 분노가 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따라 나가잖아요. 멸시가. 해결해 보려고요.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해결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된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에 또 뿡 하고 튀어나오더라고요. 저만 그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뉴저지 연합교회 성도님들은 절대로 안 그러신 분들이라고 되기를 믿어도 될까요? 아멘. 네, 아멘대로 그 믿음대로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수년을 이 말씀 갖고 싸우다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포기였어요. 안 됨. 이게 이제 로마서 6장, 7장에 사도 바울이 기록했던,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오시기 전에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부활하기 전에 고백했던 내용입니다. 내 마음에 두 가지 법이 있는데, 죄의 법이 있고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그렇게 섬기기를 원하는데 죄의 법이 나를 끌어가서 사망으로 끌고 가는 것을 본다고요. 이게 이 얘기였구나. 제가 그 상태에 머물러 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냐고요? 아니냐고요? 하나님의 자녀는 맞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여기서 분명히 선을 그어야 돼요. 아직 죄악 가운데 죄의 종으로 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 세례를 받는 게 먼저일까요? 지켜 행하는 게 먼저일까요? 네, 바로 요거였어요. 세례를 받는 게 먼저였어요. 예수님을 구세주를 영접하는 게 먼저, 이게 이제 믿음 생활의 시작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것이 뭐냐면 항상 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화내서 또 분노해서 또 말씀을 보다 보면 마음이 찔리니까, 그죠? 찔리시죠? 대답이 없으시네. 찔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 볼 때마다 그게 가슴을 푹푹 찔러서 막 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움직이기 시작하거든요. 제가 이 말씀이 저를 찌르기 전까지는 분노하면서도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당신만 잘하면 돼. 그죠? 맞아요, 틀려요? 너만 똑바로 하면 나는 화낼 일이 없어. 제발 좀 나를 좀 화내게 하지 마. 이게 저의 지론이었어요. 그런데 그 분노의 문제가 내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상대방이 무슨 짓을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그 말씀이었어요. 상대방이 무슨 짓을 하든 네 뺨을 때리면, 저 회중 앞에서, 교회에서 누가 여기 앉아 있는데 누가 다가와서 나에게 뺨을 한번 때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와, 황당. 그죠? 분노할까요? 안 할까요? 저는 분노할 거야. 그리고 사람들이 많아서 맞때리진 못하겠지만 이제 복수를 계획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맞죠? 아마 대부분이 다 그럴 거예요. 이 문제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죄악의 문제인데, 분노, 멸시, 음란함, 돈을 사랑함, 그 다음에 비난하고 판단함, 이 정경을 한번 쭉 읽어보시오. 저는 이걸 보면서 저의 일상이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내 삶이네. 내가 목사인데, 내가 선교사인데 말씀을 하나도 지키지 않고 사네? 마음이 너무 아파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구원받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까요? 그런데 이전과 다른 살려주세요라는 그 간절한 기도가 제 안에서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말씀마다. 그래서 제가 작년이죠. 시골에 있을 때 3개월을 성경을 보기가 싫었어요. 너무 싫었어요. 성경만 보면 그냥 찔러대니까. 마치 사탄이 찔러대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 성경을 다시 폈습니다. 말씀 외에는 방법이 없으니까. 선교사로 나가려면 그들에게 가르쳐서 주께서 하신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려면 내가 먼저 지키는 사람이 돼야. 제가 선교사로 말레이시아에 있었습니다. 정글의 교회 개척사 하는 사역도 했고요. 근데 그게 말짱 다 헛일이었다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지켜 살지 못하는데 그냥 교회 세우고 세례 주는 일에 그냥 목숨 걸고 뛰었지. 그들을 예수님께서 말씀은 가르쳤지만 정말 그 말씀을 지켜 살도록 가르치지 못했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였어요. 이제 다시 갑니다. 주님, 이제 제가 가서 교회 세우는데 집중하지 말고 몇 명 세례 줬냐고 집중하지 말고 교회 몇 개 세웠냐고 집중하지 말고 한 영혼이라도 정말 예수님이 분부하신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일에 사용해달라고. 아멘이지요? 네, 저를 위해서 생각날 때마다 그런 사역자가 되기를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방법이죠. 적어왔는지 안 보고 할게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될까? 주님, 어떻게 이 죄악으로부터 자유해질까요? 요한복음 8장 보다가 길이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바리새인들과 막 논쟁하는 중에, 논쟁도 아니에요. 그 바리새인들이 막 시비 거는 거죠. 예수님은 쿨하게 그냥 진리를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너희는 죄의 종이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 구원을 받아서 교회 안으로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여전히 죄의 종인 사람이 있고 그리고 의의 종인 이 두 개로 또 갈린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 너희는 죄의 종이야.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에요. 8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자유해진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분노나 멸시나 음란이나 돈을 사랑함이나 주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죄악 가운데서 벗어나는 길은 예수님이 자유케 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야. 아멘. 되게 어려운 것 같죠? 받기만 하면 거저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거 내가 하려고 그러면 너무나 불가능한 일인데 예수님이 하시면 쉬운 일이네. 아멘이죠? 그래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저를 잘 켜주십시오. 이제 소망이 생긴 거예요. 전에는 막 싸우다가 매일 넘어졌는데 이제 그 말씀을 딱 붙드는 순간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그래서 예수님이 날마다 필요한 겁니다. 아멘. 지금까지는 예수님 저 별로 안 필요했어요. 예수님 언제 필요했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때 필요했고요. 그리고 복음 전할 때 예수님 필요했고요.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내 삶의 한순간 한순간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필요한 분이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어제 설교했던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가 바로 요거였습니다. 그렇게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소망이 있어요. 그렇게 되기를. 말레이시아에 6월 26일 날 비행기 티켓팅해서 들어가게 되는데 주님, 그 전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해서 가지, 안 그러면 제가 비행기표를 딜레이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안 되기를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갔다 그러면 그렇게 됐구나. 안 갔다 그러면 아직 그렇게 안 됐구나라고 아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 갈 수 있을까? 구원 받았는데? 네, 심각한 문제가 되겠죠.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그때 말씀을 보면서 주님, 그러면 주님이 나를 자유케 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예요? 예수님이 내 앞에 나타나서 내가 너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예수님이 뭐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너를 자유케 한다 그러면 내가 후 자유해지는 걸까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실제적으로 자유케 되는 걸까요? 라고 물을 때 제게 주셨던 말씀이 로마서 8장 1절 2절이었습니다. 거기에 나온 것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시적인 방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사마리아 교회에 두 분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왔을 때 그들이 성령 받지 못함을 보고 그들이 성령 받기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구나. 왜냐하면 성령 받지 못하면 죄에서 자유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목사로서 성령 받기를 그렇게 간구했습니다. 은사를 받기를 간구했던 건 실은 무슨 은사 받으면 제일 좋을까요? 목사는 치유의 은사. 이거 받으면 막 절름발이가 안수하면 펄떡펄떡 일어나면 부흥될까요? 안 될까요? 부흥될 거예요. 저는 우리 고한승 목사님에게 그 은사가 넘쳐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기서 안주명이가 벌떡 일어나면 이 교회로 몰려올까요? 몰려올까요? 이게 교회 부흥해. 이게 전부 근데 이게 성령의 목적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간절히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죄의 법에서 해방시키는 거예요. 아멘. 제가 한 6개월 정도 경험했습니다. 화가 안 나요. 중국에 있을 때인데 화가 안 나요. 누가 무슨 짓을 해도 화가 안 나요. 어떤 상황은 너무 억지를 부리는데 중국 사람이 돈 뺏어 먹으려고. 억지를 부리는데 싸워야 되는데 싸움이 안 돼. 왜 안 되는지 아세요? 화가 안 나니까.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주님, 이 순간은 싸워야 되는 순간인데 화가 안 나니까 싸움이 안 되네요? 그때 알았어요. 이게 해방된 거구나. 근데 한국에 돌아와서 다시 또 원점으로 왔어요. 해방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성령님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아버지요. 그래서 아버지, 아들, 성령님이 내 안에서 함께 역사를 해야 이 죄의 법에서 해방되면, 자, 분노가 안 나면 싸울 일이 없잖아요. 가정이 행복해질까요? 안 행복해질까요? 네. 자녀가 무슨 짓으로 분노가 안 나요. 그러면 마음이 아플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 왜 그래? 그러는 대신에 막 난리치는 대신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거니까. 그리고 그 엉터리 같은 자녀를 품어주고 사랑해 줄 거니까요. 할렐루야. 그 사랑은 바로 분노하지 않는 게 사랑이었고 멸시하지 않는 게 사랑이었고 섹슈얼리 어뷰즈하지 않는 게 사랑이었고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게 사랑이었고 그러니까 내 손 뺏어가도 더 주는 거잖아요. 내 겉옷을 뺏어가려는 자에게 속옷을 주라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내 속옷을 뺏어갔는데 그 사람 겉옷이 없는 게 보여. 그게 너무나 불쌍하면 겉옷 줄까요? 안 줄까요? 그래서 이거는 노력해서 되는 일이 아니구나. 오른뺨 맞으면 왼뺨 내밀라는 것이 이게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뺨을 맞았는데 내 분노가 없으니까 그 사람이 나 때문에 화난 게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나를 때려서라도 그 분이 풀리면 너를 때리세요. 그러고 참 미안하고 참 안타까움으로 왼뺨을 내밀 수 있는 이 마음이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은 기적을 일으키는 성령의 능력 맞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선이 아니라 정말 우리로 하여금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애쓰지 않게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애쓸 것은 뭔가요? 결론입니다. 우리가 애써야 될 것은 화 안 내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분노가 일어날 때마다 이것이 죽음에 처해지는 죄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 엉터리가 내 죄악된 모습을 발견하며 예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내 안에서 오셔서 이 죄악에서 나를 건져주세요라고 시시각각 기도하고 죄와 싸우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아멘. 그 죄와 우리 싸워서 항상 져요. 그럼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그렇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저 많이 변했어요. 근데 저 이거 갖고 만족 못해요. 말씀대로. 제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 말씀대로 제 안에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 안에 이루어진 것,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또 제가 복음을 전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이 역사에서 똑같이 주님처럼 살게 해주십시오. 아멘. 전에는 이 꿈도 못 꿨어요. 주님처럼 살겠다는 꿈도 못 꿨어요. 제 꼬라지를 제가 너무 잘 알거든요. 제 못된 성격을 너무 잘 알거든요. 제 추악한 것을 제가 너무 잘 알거든요. 근데 이제 꿈을 꿉니다. 주님처럼 살 수 있겠다. 이것이 오직 은혜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오직 은혜로 말미암았다고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성도님들에게 또 저에게, 저는 설교는 항상 저에게 먼저 해요. 성도님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지만 제게 하는 메시지입니다. 저도 아직 안 됐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로 말한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게 바로 이거였습니다. 예수님 아니면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 아니면 성령을 받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 사탄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습,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인데 존경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돈으로 유혹했는데 안 넘어와요. 왜요? 돈이 똥이니까요. 똥 보고 아깝다 그런 사람 없잖아요. 죽인다고 그래도 내 죽으면 할렐루야 감사하죠. 바로 천국으로 갔는데 죽음으로 위협이 되겠습니까? 고난이 위협이 되겠습니까? 그렇구나. 지금까지 저는 솔직히 두려운 게 많거든요. 그런데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제가 정말 말씀 그대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면, 네, 알겠습니다. 빨리 끝내겠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면 내가 정말 예수님처럼 살겠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전도하고, 이렇게 선교하고, 이렇게 살고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살게 만드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이구나. 오늘 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신 우리 성도님들은 이것이 정말 실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